죽음을 이루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과 희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또 질병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분열과 갈등 혼란 시에 화해와 평화의 삶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빛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주님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이웃과 신령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빛을, 소망의 빛을, 진리의 빛을,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만나게서 도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로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혜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교인이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닌 일립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주님께 부끄럽고 숭고한 마음뿐이랍니다. 하지만 전 교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한 같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 같은 존재랍니다. 이 시간 기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국은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되고 우리 생활 방식마저 엉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난국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말씀을 들고 1부에 이어 2부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을 부활시켜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쓰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복된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제도자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보고 이야기는 못해도 감사합니다. 아마 문자를 아마 전 국민들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섞이면서 확진되었다고 시초는 우암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오빠 집에 오셨는데 오빠 부인 되시는 분은 아마 호암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호암교회에서도 문자가 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선이 국내에서 문자 왔겠습니다만 바로 오셔가지고 자가격리하다가 바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사회는 그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지 않겠나. 또 가족도 바로 밤에 바로 확인하고 바로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좀 전파에 어떤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 상황을 살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추후 예배도 어떻게 다시 공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암교회 남대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가족 예배로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그렇게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도 빨리 잠잠케 될 수, 아니 인류사회 전체에 잠잠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서천 지역에도 이렇게
자신이 외국에 접촉하시고 또는 외국에서 갔다 오시고 분들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가격리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뭔가 오래 하고 확진자는 아닌데 그렇게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집에서 아예 그냥 비닐 쳐놓고 생활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300명 되는 곳이고 또 희리산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격리시설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국립이라서 그냥 군에서 국립이라서 하람대로 가면 되는 거죠. 갈 수 있으니까 사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희리산 자연휴양림도 격리시설 시설입니다. 아마 못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가시니까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활의 기쁨을 어쨌든 신년에 모셔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노부부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다니다가 이렇게 갑자기 아내분이 신장 마을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장례사하고 장례사가 두 가지지 않아요. 첫째는 여기 이스라엘 당하니까 축복의 당하니까 하나님 당하니까 여기서 장사 지내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대략 한 150달러 우리 돈은 한 200만 원 되나요? 그 정도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은 뭐예요? 본국으로 미국으로 모셔가서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처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비행기에 대해서 공수해야 되고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좀 절차가 번거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 금액이 5,000달러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나요? 그 정도로 이렇게 200만 원과 6천만 원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망설입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 어르신이 할아버지거든요.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모셔가서 유학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이유가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곁에 두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구하니까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 할머니가 예수님 땅에 하나님 나라 땅에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실까봐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할머니 부활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모셔갔다는 그런 웃기는 웃자고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부활을 믿어야죠. 사실 사랑하는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부활 메시지도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금 축복하는 부활절 아침이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만 즐길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고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가 좀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경제가 올 소리대로 시업 대란이 올 것이고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빨리 끝나면은 지금쯤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몇 달 더 가면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아시는 대로 인천공항은 7만 명, 8만 명 아래 사용하는데 5천 명도 안 된다고 야를 나온 지 아마 며칠 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 뉴스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요,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애굽의 8번째 재앙이 출국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그래서 재앙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몇 마리? 4,000억 마리. 4,000억. 그 메뚜기가요, 작은 우리나라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메뚜기보다 3배, 4배 굵어요. 손가락보다 더 굵고 이만해요. 먹는 양도 제법 많아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먹는 양이 하루에 먹는 양이 사람의 1년치 3만 5천 명의 식량을 먹어치우게 합니다. 완전히 축소하는 거죠.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중동을 지나가지고 인도를 지나가지고 중국에 입성하려면 말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 때 방매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선을 주장한 것처럼 10만 오리떼를 만들어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돼요. 10만 몰이 돼가지고 그 메뚜기떼를 방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떼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또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아프리카에 걸려가면 식량난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수백만이 죽어갈 수 있어요. 이게 코로나는 그냥 여러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사실 돌아가시는 분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숫자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떼가 잘못 지나가면 더 심각한 식량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괜찮죠. 돈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누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 중동 지역에 저 후진국이나 어려운 것 같은 경우, 거기는 죽어가는데도 누수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요,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배고파 죽는 사람이 더 많았어. 계속 해마다. 근데 그건 누수 안 돼요. 누수 안 나와요. 왜? 자기들에게는 괜찮으니까. 선진국, 유럽, 미국, 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는 뭐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니까 누수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굶어 죽었어요.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도로 오고 중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누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아프리카만 있었다면 누수거리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희망이 잃어버린,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예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더불어 희망과 같이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데 절망해 보십시오. 좌절해 보십시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대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못 줄 건 뭐 있겠습니까?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의미로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에서 보면요.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간의 직선거리가 1000km라고 합니다. 쉬운 거리가 아니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곳이 뭐예요?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이 누굽니까? 실상은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삶은 죽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생명의 본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요?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야. 그냥 껍질만 사람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그냥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처참한 포로스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포로는요, 노예는요, 아무런 인권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지만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가치가 없으면 팔아버리든가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상자에 비해 보면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먹을 거 없어요. 안 줍니다. 그저 살자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고요. 동물들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포로 생활이고 노예 생활입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합니까? 그런 현실이 무엇이라고요? 마른 뼈다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다귀 같은 현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에스겔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지금 오늘 인류 사회에도 똑같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금 마른 뼈다귀 같은 인류 사회를 살리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지가지 절망과 낙심의 문제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흘러가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부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2000년간 2020년을 한 2000년을 이어왔겠네요. 2000년 못되게 이어져 왔는데요.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이어져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십자가만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만으로 이어져 왔다면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요? 기독교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부활되고 인류 사회에 부활되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부활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부들이고 뭐 다른 돈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됐게요.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을 이어져 온 이후로 부활. 세상에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역동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기 300년 동안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사람을 얼른 가마에 기름을 튀겨 죽이기도 하고 애 같은 유산분을 잘라가지고 애기랑 같이 죽여버리기도 하고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순교사 박해사를 보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순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겠지만 300,
1930년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300년 만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부활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욕은 기독교가 먹습니다. 교회가 먹습니다. 오늘도 아마 부활절 예배드리고 하면은 아마 모든 뉴스에 교회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과 염려를 섞어서 동시에 좋지 않는 비판도 할 것이고 좋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또한 교회에 시련을 주시는가? 이 시련에 절망과 좌절 갖지 마시고 이 시련 속에서 무엇을 찾으시길 바라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잡아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잡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현실을 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 요번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문제, 교회만 끙끙거리고 교회만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니까요. 신천지가 선교도 잘해요. 이단이지만 선교한다고 외국에도 많이 전한다니까요. 중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주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교회 스스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 본질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마른 뼈다귀가 됐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 마른 뼈다귀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왜 마른 뼈다귀가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살이 붙고 어떻게 뼈다귀가 붙고 어떻게 살이 붙고 어떻게 가죽이 덮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닦고 얘기해요. 어떻게 마른 뼈다귀가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서 마른 뼈다귀가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역으로 들여다보면 마른 뼈다귀가 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이 마른 뼈다귀를 찾아서 골짜기를 찾아서 가셨습니다. 이 말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를 찾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함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로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무리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가고 하나님을 버렸대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따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에 거느신 여호와를 부름이니라. 이사야서 예언이었어. 아니 뒤에도 계속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렸다. 우상 숭배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 사회가 다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도 어떻게 합니까? 돈이면 된다고 부채질하는 것이고, 돈이면 전부라고 부채질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믿음은 바른 뼈다귀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늘 항상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계시록에 보십시오. 계시록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몇 년도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 뭐랍니까? 2장 1절에 에베소서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더라 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떨어진 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계시록에 쓰여진 거예요. 사대교회는 뭐랍니까? 네가 살아있으나 이 살아있다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었지 않느냐? 믿음이 살아있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2장 29절을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10년, 내 10년, 에스겔의 골짜기 같이 뼈다귀인데 그것도 방상하게 마른 뼈다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마른 뼈다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에스겔에서 이것을 현실하게 영혼의 영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시간도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요? 마른 뼈다귀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의 문제를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도 주님이 그래도 가망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권능으로 찾아오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교회당을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해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내 삶의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재만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른 뼈다귀가 말라버립니다. 그 영혼이 점점 말라버립니다. 생명의 생수에 거느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어느 누구라도 녹살할지라도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항상 뼈다귀와 같은 존재. 뼈다귀와 같이 해구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는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정말 인재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십니다.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잘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영의 얘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육체적으로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너의 생각이지 않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보면 참 잘 산다, 부자니까 행복하겠다,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울에 있고 서울교회에서 다니기도 하고 서울교회 섬기기도 했는데 제가 80평짜리 되는 80평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도 가봤거든요. 80평이 얼마입니까? 아파트가 80평, 방이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화장실이 3개인가. 운동장이 운동장.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죠.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들어가서 서로 사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지옥이라니까. 지옥이라니까. 지옥. 육으로 보면 뭐합니까? 부자니까 차도 뭐 남편차, 부인차, 자식차, 차가 3대, 4대가 그렇게 있어. 그렇게 가졌으면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영으로 들어가서 삶을 들여다보니까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해도 뭘 것이 없어. 행복해야 되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돈 벌자고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돈이 억만이 있다고 뭐, 돈이 뭐 정말로 뭐 헬 수 없이 있다 아니들 행복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 없으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자족감이 없고 내 마음에 불행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돈으로 사시려고 합니까? 행복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복음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먼저 검사하는데 엑스레이 찍자고 CT 찍자고 MRI 찍자고 합니다. 왜 직접 합니까?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장비를 직접 합니까? 육으로는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 같은 거 육체적으로는 그 껍질로 가지고 못 본다니까요. 속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 찍어야만, 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 새카마니까 무슨 현상이 있겠다. 아, 여기에 보니까 내시경을 보니까 여기에 혹이 있는데 이게 암인지 뭔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MRI 찍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엑스레이, 영적으로 CT, MRI를 찍어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보여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때만이 치료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른 뼈다귀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볼 수 없다면 치유할 필요 없잖아요.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뼈다귀 같은 인생이니까 마른 뼈다귀는 어떻게 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고치기를 원합니까? 권력으로 고치기를 원합니까? 학문으로 고치기를 원합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0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너희 이 모든 뼈에게 내어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30장 5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믿습니까? 생명으로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해보죠. 이런데 아무리 이게 말하지 않고 와서도 쓴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믿습니까? 아멘. 생명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네.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인간되신 데서 예수님이 육이 되셨습니다.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환경 여건 보니까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리고 환경 여건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걱정거지 연연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 걸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를 보기 원하고 이상한 걸 보기를 원해요. 이상한 거 잡기를 원해요. 아이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야지. 예수님께도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 보여라, 이적 보여라.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확실한 기적, 이적은 부활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분은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참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마른 뼈다귀에 들릴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시 생명이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도 오시고 간혹 신방을 가면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듭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뭐가 힘들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답답함은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생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녹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 그런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교회에 나와도 답답하지 않고, 말씀이 안 들려도 답답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답답해 하시기를, 예배에 답답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답답함.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무시해서 어떻게 해요? 왜 교회를 가냐고, 왜 교회를 가냐고. 예? 세상 사람들 육체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집은 잘 팔아요. 여러분 라이트 클럽 애들 홍대 이런 데서 젊은 애들 춤추고 하는 라이트 클럽 줄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요새 보면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그쪽을 이렇게 제재를 못해요, 국가에서. 왜 못하느냐? 영업 정지시키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배상을 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오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영업 정지시켰다가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영업 정지를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익 그립고 육체적인 광란을 즐기는 것이 그립고 해가지고 답답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이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강사가 그립고 찬송이 그리울 줄 믿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뉴스하는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알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알지. 믿어봤어야 알지. 자신들은 믿어보지도 않고 교회 다녀보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왜 가야 되냐고. 왜 안 가면 안 되냐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하죠. 영적인 답답함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뼈다귀에 들린지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붙는 역사, 살이 붙는 역사, 가죽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열려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와야만 힘이 있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습니다. 육의 능력이 아니라 육의 건강이라 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심령의 건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진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전지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이 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단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언적인 말씀일 뿐이고, 오늘도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처럼 목사가 우상처럼 성리라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리가 될 것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무엇을 성리가 됩니까? 말씀을 성리가 됩니다. 말씀. 여러분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게 순종한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한 것, 이게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섬기기로 합니다. 목사 인간적으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게 섬기고,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감동이 되고, 아니, 이해하지 않는 메시지, 기다려 들었다면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인 거예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 그것이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금 그 제자리를 찾고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뼈가 있어야 될 자리, 살이 있어야 될 자리, 가죽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갈 때, 성김의 자리에 살아갈 때,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살아갈 때,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때, 찬양의 자리를 찾아갈 때, 감사의 자리를 찾아갈 때, 그것이 말씀대로 찾아가는 뼈가 맞춰지고 살이 생기는, 가죽이 생기는 논리입니다. 가지가지 말씀 우리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생활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로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은총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예언이 되었는데도 뼈가 붙지 않고 살이 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다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뼈다귀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붙들어간다 붙고 살이 생기는 데 생기고 말씀이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의 순종에서 영과 혼과 육이 복되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영적인 살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헌신과 나눔의 복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뼈다귀가 뼈가 되는 것이고 살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뼈와 살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분이 간 천국은 그렇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그런 식탁 자리.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저가 길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빼먹기가 곤란할 정도로 깁니다. 그런 식탁을 차렸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의 식탁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입에 엮였다고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안 들어가. 먹자고 안 들어가고 배만 굴고 음식만 자꾸 어떻게 쓰레기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요? 지옥.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식탁에 막 진순찬 차려져 있는데 똑같이 수저도 길어요. 그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식사를 어떻게 해요? 떼어가지고 내가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상대방에게 먹여줍니다. 상대방이 조금 먹고 싶다면 조금 집어다가 먹여줍니다. 요거 먹고 싶다면 요거 먹여줍니다. 상대방을 먹여줘.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먹여줘. 서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 영생의 의미, 믿음의 의미,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더 풍성한 삶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도 해야 되는데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지 않더라도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살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정신이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정신 말고요. 그거는 세상 정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권력 잡고 권세 잡고 내가 되어야 된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높이는 정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신. 기독교의 경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 배불리게 하는 경제. 내 배 채우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부해지고 더 풍부해지고 다른 사람 배를 살리는 경제. 기독교의 농사는 무엇입니까? 농사꾼들이 많고 농사를 짓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농사. 다른 사람 건강 살리는 농사. 건강 되는 농사. 어떻게 하든지 농약 많이 빼서 수확 많이 해서 많이 팔아서 너무 많이 벌자는 그런 그건 기독교의 농사법이 아니죠. 기독교의 농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소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돈을 못 벌더라도 다른 사람 내가 생산한 것으로 더 건강하게 더 어떻게요? 생명에 도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은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게 살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속에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육체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 뼈다귀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참으로 의미와 본질이 살아있는 삶이 이거 있으면요, 교회가 요거도 먹어도 나중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본질이 돌아갑니다. 이런 본질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생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말씀 충만하셔서 본질적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마른 뼈다귀가 이 땅에서 생명력을 넘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심령들에게 밥의 뼈가 붙어지게 하시고 살이 붙어지게 하시고 가죽이 붙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는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